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이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단을 향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향한 유언.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이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대적인 세워짐인 그 교회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명문적으로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의 계승자, 즉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유기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표면적으로 그 언약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낮 예배 때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오후 예배 때는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시고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두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 임금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임금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12지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12지파가 아니라 각 12지파처럼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향 또는 신앙적 태도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지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베냐민처럼 살아가는가? 르우벤처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살아가는가? 또는 이사갈처럼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지파의 모습에 투영돼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파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아득하죠. 벌써 한 달 지나서 이제 창세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원래는 창세기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이 산상수훈하고 같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산상수훈하고 같이 끝나면 내가 동시에 지금 로마서 강의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강의를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좀 지금 고민하는 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로마서 강의도 좀 해주고 싶고 출애굽기 강의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꼼꼼하게 준비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충 준비하려면 하루면은 되는데 사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대충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출애굽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좀 고민이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야곱의 첫 비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인데 지금 순서상으로는 사실은 몇 번째로 나오는 거냐면 다섯 번째로 나옵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 이 목록에서는 일곱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다섯 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는 그가 이제 첩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예언이 참 흥미롭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그 끝부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다니엘서라고 나오죠.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단에다 니가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뭐뭐의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엘리 하게 되면은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니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관.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관.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구나. 근데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가 재밌죠. 지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이 단이 태어날 때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단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단의 어머니 이 빌하가 누구의 빌하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할 정도로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 못 낳는 게 야곱 탓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님이 때문에 꼭 남 탓이에요. 사실은 이미 야곱은 애 태어나는 기능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누구로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어요. 뭐 다른 여러 첩들이나 그 정부인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레아나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첩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는데 애를 못 낳는 걸 화가 나니까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 애 낳게 해줘. 내가 무슨 죄가 내?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 자기가 애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자기의 생물학적인 문제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인정을 하니까 라헬도 고민 끝에 어쩔 수 없다. 우리 언니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첩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이제 첩으로 줍니다. 첩으로 줬더니 애를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아줬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단이었습니다. 단. 비록 이제 라헬이 그래서 이 단의 이름을 누가 져줍니까? 그 단의 엄마인 빌하가 져준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이 이름을 져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져줍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푸시려고 내 호소로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를 심판한다는 차원에서 내 아들을 주셨다. 독한 여자죠. 절대로요 첩두는 거 아닙니다. 아내 많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다. 여자 한 명도 힘들잖아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근데 4명을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다섯 번째 아들 딱 주어지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넌 단이야. 너는 우리 언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은 라헬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개념일 때는 자기한테 구원이죠. 언니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죠? 사무엘서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이클이에요.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이 라헬과 같은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 이외에도 와이프를 또 하나 뒀죠. 그 하나만 두려니까. 예.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거 이름 뭔데 다 이름이 나자 돌림이에요. 한나, 엘가나, 분인나. 예. 죄다 나자 돌림이에요. 참 신기하다. 예. 그 우리나라만 신기해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발음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나가 괴로웠는데 엘가나가 이제 또 하나 여자를 뒀는데 그 여자가 바로 분인나죠. 남편 엘가나는 이 두 여자 가운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 여자들 둘이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근데 공교롭게도 엘가나는 한나를 자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나죠. 질투심이 나는데 자기는 아기를 가졌고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아기 없지? 그래서 막 또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는 자기 남편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가 미워서 더 많이 괴롭히고 나니까 이 한나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하고 흡사하겠어요? 자동적으로 라헬의 심정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자기의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맛이 없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이 탄원을 통해서 응답이 되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한나의 기도를 좀 모델로 삼으면 괴롭겠죠.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정도 되면요, 진짜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느 정도냐면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한테 그래도 애 둘보다는 나 있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지. 한나가 당신으로 통해서 위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엘가나가 자기 와이프 위로해 주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난 당신은 위로가 안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가 돼. 이게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맺힌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가짐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 기도와도 굉장히 흡사하죠. 요즘에 왜 기도다운 기도가 잘 없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부유해져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위로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성경적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에이구 또 부부싸움 또 했나 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조용히 기도해도 듣는다. 아니 조용히 기도하고 자시고 그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면 이렇게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분은 모르겠어요. 뭐 그 심정을 몰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은 목이 쉬어라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목이 쉬고 싶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애간장이 타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강청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전형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 생활 폼나게 어떤 세련되게 하는 것이 좀 보편화되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면 굉장히 폼 안 나고 좀 천박스러운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게 얼마나 이쁘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적이냐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배부르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어. 얼마나 성경적이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폼나게 기도하냐 그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전형적인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래 기도해야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한나는 응답받기 전에는 기도를 포기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빨리 응답이 좀 빨리 끝내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했는데 응답 왔어요. 더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10분 만에 응답받게 되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도 제가 독서법에 관해서도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는 걸 겁니다. 왜 독서를 처음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싱크가 안 돼서 그래요. 책을 쓴 사람과 독자가 이게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을 읽다가 그 싱크가 딱 맞으면 책이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고 딱 일치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빠져들죠. 그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외부 소음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왜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지루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한 10분으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고수가 아닌 이상.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요해도 그냥 기도가 막 상달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디 같은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통 때문에. 근데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오래 기도하는 정말 응답될 때까지 끈덕지게 매달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하시나요? 응답이 없으면 없나 보다. 그게 일상화돼 버리면 곤란합니다. 저는 기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받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순종을 무지 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영적인 멘토가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유 안 갖다 붙여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뭐 하루에 1시간은 기본이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 되게 순진했거든요. 지금도 순진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했더니 정말 거기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우리는 자꾸 이유 갖다 붙입니다. 꼭 오래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니까 항상 간절해져요. 근데 오늘 응답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은연중에 깔리잖아요. 그럼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오늘 응답 못 받아도 뭐 내가 기도하는 분량만 채웠으면 됐지.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죠. 기도는 하지만 맹인이에요. 기도만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녀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죠. 그녀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못 느꼈고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좀 너무 천박하다고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폼이 안 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로 옮길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춤을 추며 법궤로 옮겼던 이 한나의 기도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사무엘 이름을 설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단의 의미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니까요. 그게 사무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도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졌다고요? 이게 한나와 라헬의 차이죠. 라헬은 이 같은 말도 좀 매운맛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를 심판하셨다.
그건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나는 좀 더 성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한나는 성격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의미가 일맥상통한 겁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대로 일치하는 예언을 합니다. 즉 단은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는 지파가 될 것이다. 누가요? 단 지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단의 탄생은요, 라헬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단 지파의 삶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파,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처럼 거룩한 전쟁에 선두에 서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이 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체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은사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적 전투에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역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을 채워주는 역할, 또 어떤 사람은 단지파처럼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포지션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네. 단의 탄생이 라헬에게는 구원이요, 라헬이 대적에겐 심판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겐가 구원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누구에겐가는 적대자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또한 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응답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라헬의 기도가 단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누군가의 애통해하는 기도에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돼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요, 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의 정신이죠. 금식의 스피릿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북진 통일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북 통일이고 자시고 우리들끼리만 일단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고통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외면하지 말자. 우리들이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사해 주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가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가 설교 전의 기도의 항상 반 이상은 차지해요. 그래서 설교의 능력이 나가길 바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어떤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목사님, 제가 그 죄를 이제 이기게 됐어요라고 하는 간증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나 하나만 자유를 누리면 됐고
나 하나만 풍요로우면 됐고 나 하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개혁파 교회는 끊임없이 바른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흉악의 결박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선포해야 되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들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위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들과 대립하여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미국이 주도하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도대체 왜 자기네들이 손해봐가면서 경찰 노릇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기독교 스피릿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기독교 스피릿이에요. 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침략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은 변질이 돼가지고 뭐 저쪽 어디예요? 중동 지역에 그 자꾸 석유가 나왔는데 자꾸 우유가 자꾸 떠올라가지고서, 예, 석유를 자꾸 탐내고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의 스피릿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그들의 스피릿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면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복음이 없어서 죄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망가져가는 사회 구조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고 그리고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칼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역 주권 사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개혁을 외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이 전쟁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요? 누구에겐가는 구원을 선포하고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삼손에게서 성취됐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과정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고, 근데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마치 임산부가 그 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죠. 원리가 똑같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소위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방편이 되죠. 말이 40년이지 우리는 5년도 힘들잖아요. 5년도 있는데 40년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의 탄생은 블레셋으로부터는 뭐예요? 블레셋에게는 심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구원이 되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을 바꾸면 단이에요. 그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단에게 말하기를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에서도 권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권징이라는 방식도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공의로워지려면 그리고 이 목회가 성경적이 되려면 항상 그것의 반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확장판이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국가가 만약에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직함과 불법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것이 일상화돼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도래때를 사모하는 그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정확하게 바르게 시행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의가 시행이 안 되죠. 그렇죠? 불법과 죄악을 저질러도 다 덮여지는 겁니다. 다 덮여져요. 아주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와 살인과 죄악이 범해져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덮어버리죠. 정의롭고 좋은 나라가 아니죠. 정의롭고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법은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단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이 심판하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봤는데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심판이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로 장차 단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가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둘째로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판관. 이런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4개의 지파는 여러 지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법궤가 딱 여기 어느 위치에 딱 스탑하게 되면 거기 이제 성막을 세우죠. 성막을 세우면 동서남북 4개의 지파들이 4개로 갈라져서 집단을 이룹니다. 뭐 북쪽은 어느 지파, 그리고 서쪽은 어느 지파, 동쪽은 어느 지파, 남쪽은 어느 지파 하면서 3개에서 3, 4, 12 4개의 지파들씩 이렇게 자리를 포지션을 잡죠. 그 4개의 지파를 또 대표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르우벤 지파입니다. 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3개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 3개 지파는 다 정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유독 첩의 자녀로서 끼는 사람이 어느 지파냐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4개의 지파가 대표를 하는데 단지파만이 첩의 자녀의 지파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단지파는 이 북편을 맡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동편, 르우벤 지파는 남편, 에브라임 지파는 서편에 이 위치를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 기수로 쓰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헐렁헐렁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요
정말 기수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린 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막 그런 거,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더라도,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겠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거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수로서 이런 영적 단지파처럼, 하나님, 제가 그냥 끌려다니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도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합니다. 좀 그런 열정,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지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지파들하고는 다르게 구원과 심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처럼 여기고 자기가 그 몸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떻게? 자기가 그만큼 고난을 받는데 그만큼 자기 성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변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변호사인데 누군가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일이 그런 거 도와주려면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느 특정한 재능이라든지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신경 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소송비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억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런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 없죠. 너무 없죠. 아, 귀찮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 뭐 돈 있으면 다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불신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을 보십시오. 또 김익도 목사님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손아운 목사님처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 어떻게 해요? 존 버년도 굉장히 불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고, 김익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영적으로 따지면 정실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첩의 자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수 역할을 했죠.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단지파처럼 깃발을 들고 선두에 다른 지파들을 이끄는 영광스러운 영예를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영적 단지파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는 우리 집은 불경건한 집이라서.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의 적대자들의 심판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셔서 영적 단지파처럼 기수의 역할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 영적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적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 피해가 나한테 올까만 두려워하지, 하나님 나를 저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의 맞박을 깨뜨려 놓겠습니다. 뭐 이런 좀 당돌하고 그런 비나스와 같은 거룩한 열정과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다들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내 신앙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야. 석자 아니라 8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고 비나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만 천당 가면 된다고 하는 종교적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단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길섭의 뱀 또는 새길의 독사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얼핏 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죠? 뱀, 독사.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은요, 이 구절이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다는 점을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교부들의 해석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야곱이 했던 예언과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이 예언은 단지파의 배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즉 단지파는 뱀처럼 그것도 맹독을 소유한 독사, 쉐피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뿔 달린 살모사 있잖아요. 아주 독한 뱀이죠. 이런 것처럼 대적들에게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이런 쉐피폰 같은 이 독사의 역할을 해서 단지파 얘기만 하면 막 벌벌벌 떨게 만드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앞뒤 문맥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단지파에게 나타나야 될 탁월함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삼손이 그랬죠. 삼손 얘기만 나오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삼손은 마치 이 단지파의 뭐예요? 독사 같은 거예요. 이 블레셋에 삼손만 나타났다 그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놈 때려잡아라 했는데 삼손이 혼자서 와서 당나귀 턱뼈로 막 천명이고 뭐고 다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통해 계획하셨던,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인 거죠. 마치 독사가 말이 지나가는 길 옆에서 뚜아리를 들고 있다가 딱 지나가면 물어서 완전히 골칫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대적들에게는 골칫덩어리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정말 위대한 사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이 본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칼빈의 해석에서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교부들의 가르침에 능통했던 칼빈 선생도 이 부분을 배도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의 해석을 거부하고 오히려 단지파가 장차 뱀처럼 은밀한 수단을 사용해서 대적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단지파의 배도에 대해서는 야곱이 예언하지 않았는가? 이게 좀 궁금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야곱의 예언에서 단지파가 배도할 거라는 예언은 왜 안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작정을 단이 외면한 거예요. 단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면 단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신 거죠. 근데 단이 그 복을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이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얘기 듣기야 뭐 편하고 멋있죠. 단지파만 가면 마치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어떻습니까? 백골 부대 하게 되면 무서워 떨었잖아요. 백골 부대 하게 되면 막 인민군들이 막 손살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골 부대 온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예로운 군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투쟁을 해야죠. 그만큼 싸워야죠.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근데 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헌신만 하면 너희 단지파를 통해서 마치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을 통해 예언했는데 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게 좋아요. 내가 뭐 대적들에게 심판자로서 사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자로 사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야 배부른 놈들한테는 원하는 거고,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종교생활 잘하다가 천당만 가면 그만입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헌신할 때라야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헌신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의 소명을 외면하고 버리면 오히려 단지파에게 주어진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소명을 받았는가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이죠.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화롭게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좀 별뚝스럽게 믿지 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천당 가냐?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부분에서 촛대를 누군가에게 옮겼다. 편할 것 같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항상 구약에서는요, 소명과 구원이 같이 갑니다. 나에게서 소명받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유대인들 중에 마치 단지파처럼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이죠. 사울. 다시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는 마치 단지파처럼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가 이쪽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단지파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 촛대가 여전히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촛대로 옮기시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가 그 케이스잖아요. 이건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케이스예요. 나는 소명감도 없고 나는 굳이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나는 편하게 살다가 천당 가겠다. 죄송한 얘기인데 천당 못 갑니다. 그분들이 갈 곳은 사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편하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에 충실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촛대가 옮겨질까 봐 두려워해. 오히려 두려워야 될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일 안 합니다. 그 하나님 콧방에 계시죠. 야, 촛대 너한테 준 게 넌 그거 복인 줄 모르니? 촛대나 옮긴다. 옮기면 좋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짱 부릴 걸 부려야지. 우리가 그 촛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촛대가 뭡니까? 등대죠, 등대. 더 정확한 번역은 등대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등대 역할을 하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선두에 서서 다른 이들의 심판과 구원의 역할을 살아가는 단이 생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아니죠. 이 단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날마다 이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이런 단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석연치 않은 인상을 남기죠.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저는 특히 이제 창세기의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설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꼼꼼히 살피고 누군가가 이것에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만 보이는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갑자기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 예언 다 끝나면서 야곱은 세상 떠나거든요. 근데 자기의 구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게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한 간구로 갑자기 바뀌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생명과 연장해서 사용했던 적이 구약엔 거의 없어요. 위기로부터 구원하신 뭐 이런 관점으로. 둘째로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야곱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을 거로 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 여러분 예언한다는 건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근데 그러던 야곱이 갑자기 뭐 통증이 왔는지 갑자기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좀 살려주셔 하나님, 이렇게 예언한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제가 말씀드리면 선두에 서서 마치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들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인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브레이브 하트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브레이브 하트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주인공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멜 깁슨이 소위 스코틀랜드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데 잉글랜드에게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정말 명작입니다. 예.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밖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프리덤이죠, 프리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의해서 자유를 뺏기고 뭐 결혼하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 완전히 대를 끊어놓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 잉글랜드 사람이 스코틀랜드 여자를 강제로 성추행을 해서 성폭행을 해가지고 잉글랜드 사람의 씨를 심어줘서 그냥 완전히 인종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그런 식으로 죽임당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탁월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니까요, 잉글랜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별명이 돌았냐면 그 사람은 손 하나만 잡고서 머리를 해도 머리를 다 깨뜨릴 정도 손이 크다고 막 과장되고, 그 사람은 거인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딱 나타나니까 어떤 소년이 한 얘기가 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랬더니 사람들 얘기로는 손이 거인처럼 크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나 그냥 평범해, 키도 별로 안 크네요. 맞아. 근데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만 죽이면 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온갖 막 덫을 깔아놓고 명분을 깔아놓고 온갖 유혹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단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단이 그런 위험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여러분, 교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대적들에게 위협을 주는 또는 심판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적들이 죽이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예언하는 건 뭐냐면 이 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단은 끊임없이 적들이 죽이고 싶어 할 것이다. 단은 끊임없이 많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단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끊임없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두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소위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더 선두에 설수록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죠. 선두에 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 삼손 시대 때처럼 말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블레셋에 고통받고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를 통해서 들릴라 같은 여자 통해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삼손을 너희들이 잡아오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오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너만 좀 조용히 지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삼손을 묶어버리잖아요. 묶어서 블레셋에 갖다 줍니다.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위기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의 리더들을 무너뜨리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이 끝까지 그 깃발을 놓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런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쟁 때 보게 되면요, 깃발만 들고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뭐 칼이나 창 들고서 싸우기도 바쁜데 깃발만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계속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 보면서 사기를 얻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수들이 누구를 주로 타켓으로 맞추냐면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을 주로 타켓으로 맞춰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총 버리고 깃발 먼저 드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6.25 동란 때도 우리 외삼촌 얘기 들어보니까 장교들이 고지에 딱 서면 저격수들은 사병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장교만 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 때 총알이 날라온 소리가 쏘이 하면서 날라온대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대장 맞추면 된다 해서 이제 소대장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 하나거든요. 다이아몬드 하나나 그렇지 않으면 둘, 그럼 소대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은 중대장 주로 이제 되는데 나오면 쏘이 하면서 나오면 그 사람이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격수들이 훈련된 게 그거거든요. 장교만 죽이면 사병들은 오합지졸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능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혹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수행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미혹과 도전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영적 단지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